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절 말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오늘 말씀에서 다섯은 미련하다고 했는데 왜 미련하다고 하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을 하죠?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하는데 빛을 본 마음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니까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볼 줄 모르니까는 악한 영의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정과 욕심에 빛이 없으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에 순종함으로 빛을 사랑을 정과 욕심에 가득 채우는 자를 슬기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이 있어야지만 빛이 있어야지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청함을 받았습니까? 청함이란 모든 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시니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이런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빛을 받고서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의 마음까지도 빛을 받고 준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청함받은 자들 중에서 열심히 빛을 채운 자들은 택함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미련한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자기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실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악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 자체 악한 영을 밝히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그렇게 죄와 싸우게 필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으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가득 준비한 자는, 기름 준비를 잘한 자는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아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서 기름 준비를,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준비 못한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 미혹돼서 사는 자들은 미련한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밝히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기름 준비, 빛을 충분히 준비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 신랑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진짜 신랑이 오실 때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더라도 기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기다리기만 했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깜깜할 때 오실 때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등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꺼지려고 할 때 여분의 기름으로 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다 꺼지면 불이 없는 자, 불이 꺼진 자들은 주님이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빛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채우지 않으면 진짜 깜깜한 때, 자정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미혹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등불은 갖고 있었지만 등불이 어느 시간이 되면은 기름이 다 태워지면은 꺼지잖아요. 꺼지기 전에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분의 기름이 정과 욕심의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 마음의 빛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질 때,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빛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기름 준비인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길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 기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미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악한 영에 의해서 지키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의 부족을 알게 되면 깨어나게 돼요. 자기의 부족한 것도 알고 그래서 더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빛이 다 소멸되니까 막 우왕좌왕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진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으로 살게 되면은 빛은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자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하면서 그 빛을 밝혀가면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징조와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시는 것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더 자세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정과 욕심 마음에 꽉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준비인 거예요. 근데 기름 준비는 우리가 첫째 계명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본 마음에 들어와요. 그 받은 빛 가지고 어둠을 밝힐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 달려가면은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십자가를 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될 때까지 빛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혼인집에 결혼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마지막 때 주님이 더디 오실 때 이 깜깜한 이 세상에서 어둠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오직 주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정과 욕심 마음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정과 욕심에 기름 준비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빛을 받고서도 결국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육체대로 살게 되면 결국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이 더디 오시잖아요. 더디 오실 때 빛이 다 소멸되면서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도 기름을 부어줄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정작 신랑이 오실 그 찰나에는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여분의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더디 오실 때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등불이 있더라도 나는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정과 욕심 마음에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이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신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신랑이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되 신랑을 보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왜 그렇죠?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악한 영을 밝히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마음의 기름을 채운 사람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 기름을 채운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기름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본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아들인 자는 그 본 마음에서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정과 욕심이라는 마음은 활동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징계 7배를 해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이 있더라도 정과 욕심의 마음은 마귀가 있어서 열악한 상황만 되면 정과 욕심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바꿔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습관대로 마귀를 따라서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슬기 있는 자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본 마음의 빛을 바꿔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의 빛을 가득 채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고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을 채운 자는 슬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빛으로 똑바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슬기로운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본 마음의 빛을 가졌으면 그 빛으로 자기를 볼 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에 주님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은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내 정과 욕심에 빛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활동에 벌써 낮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은 활동적인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활동적인 나에 마귀가 붙어 있으면 나는 머리로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을 기다려요. 기다리지만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 부족한 것을 알고 주님께 기름을 사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은사하는 데 가고 뭐 예언하는 데 가고 뭐 찬양 집회하는 데 가고 이런 데 갈 때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있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름을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 기름을 사라고 하는 거지. 어디 어떤 집회 가고 뭐 예언 듣고 뭐 은사 베풀고 이런 데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 기름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빛만 받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게 미련한 거죠. 빛으로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이 영적인 세계는 가기가 힘들어요. 미혹되기 때문에 그냥 혼돈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빛으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자인지 빛으로 자기 자신을 열악한 상에서 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또 자기를 보면서 나는 궁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님으로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 16일, 17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전에 70번째 희년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들이닥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도 급한 시간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지금까지 더디 오셨잖아요. 더디 오시는 것은 진짜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라고 주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꽉 채우라고 주님은 더디 오신 거예요. 7년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년 동안 풀무불의 훈련을 받고 오직 주님께 더 엎드려서 산 사람들은 빛을 더 7년 동안 많이 채웠을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보다는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육체대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받은 빛까지도 소멸되고 그 결과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입에서는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소멸되면 입에서는 불평, 불만, 정죄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실 때는 우리들은 빛으로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러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과 욕심에 빛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기름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은 주님 진짜 오실 때 빛을 환하게 밝히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주님이 나에게 빛을 더 받으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도 자기를 보는 거에 순종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보면서 빛을 채우면서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자, 그런 자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이 더디 오시면 빛이 소멸되니까 악한 영을 모르니까 불평, 불만, 좌절,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나는 미련한 5 처녀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한 자인지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때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본맘에 빛이 있는데도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육신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 기름이 없으면 주님이 더디 오시면 불이 꺼져 가잖아요. 이 세상의 남녀도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듯이 주님과 우리도 마음의 사랑이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주님이 더디 오실 때 기름을 부어주면서 빛을 끝까지 밝혀가면서 주님 오시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본 마음의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악한 영을 밝히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악한 영을 모르면 행함을 못해요. 속아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행함을 보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남녀 관계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해주지 않으면 결혼까지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전달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 주님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하고 자기 안은 악한 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밝힐 때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빛, 사랑,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는 것을 갖다가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마음에 빛 받기 위해서만 사랑을 합니까? 아니면 그 후에도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움을 필리고자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은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행동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에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를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미련한 처녀구나 아니면 나는 슬기로운 처녀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대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간다면 이거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더 주님께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자기를 보려고 하면 잘 보입니다. 자기를 보고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여러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시인하십니까? 자기를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만 배신자냐 이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5 처녀들이에요. 빛이 있는데 자기를 보지 않아서 자기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미련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있던 등불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도 못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자기를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머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로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생각으로만 예수님 오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이 오시면 올라간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는 고난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라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행동을 했구나. 아니면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속에 속해 있구나. 그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만을 끝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육신 편한 쪽으로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육신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진짜 사랑이 꽉 찼다면 열악한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랑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악한 사건 속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정과 욕심을 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사는 것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봄으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림으로써 정과 욕심의 빛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빛을 꽉 채운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내 본 마음에 빛이 조금 있다고 해서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도 빛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이 될 때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걸 갖다가 왕비 최고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글쎄 최고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죄와 싸움을 필리까지 할 때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육을 이기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빛을 바라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과연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이 정과 욕심에 기름을 가진 자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가족만큼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렇게 가족은 항상 마음속에 있듯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내 마음에 그분 빛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이 더디 오시더라도 졸며 잘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졸며 잘세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들도 졸며 잘세를 했어요. 슬기로운 5 처녀들도 졸며 잘세를 하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기름이 부족한 자들도 졸며 잘세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들도 졸며 잘세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한 자들은 오직 신랑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오직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만 기다리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육신대로 뛰어다니겠습니까? 기름 준비한 자들은 오직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도 오직 신랑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시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자기의 육신의 뜻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시면 그 시간에 더 빛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만큼 기름 준비가 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영성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신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신랑이 더디 오실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빛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그날 배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방주에 들어간 증거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난리가 나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수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신 자는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련한 5 처녀들처럼 급하다고 우왕좌왕하다가 밖으로 뛰어다니다가 주님이 오시면 못 들어가는 미련한 5 처녀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빛을 가득 채워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해서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은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닳고 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꺼진 사람들은 휴거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기에 그날에 빛이 마음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죠? 빛은 빛끼리 모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빛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빛은 옆에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은사 집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엎드려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란 오직 내가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름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름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 엎드려서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에서 오직 주님께 엎드러지면 빛을 많이 받아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징조가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줄 때 또 그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미혹돼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 바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은사 집회 쫓아다니고 이것저것 자꾸 출하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께 엎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그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아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의 그 열악한 상황이 나한테 생길 때 내 죄를 보고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다시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인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박으라 그러죠? 그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 열악한 상황만 되면 속에서 마귀를 통해서 육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깨달았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영적인 방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 근데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빛이 많다고 해도 빛을 줄 수가 없어요. 빛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러져야 돼요. 주님께 빛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 기름, 빛, 사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께 빛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나가서 인간들에게 기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사 집회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께 달려 들어갈 때 그분께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뛰어나가면 육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잖아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육체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데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신유 베푸는데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 집회 다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은 다 미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리니까는 오직 빛을 준비했다가 빛으로다가 신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신랑이로다 소리를 들을 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흑암하고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죠? 마음, 나라는 사람이 영의 생명으로 들어가 버리면 육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육과 하나가 되어 버리면 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깨어있으면 그날과 그 시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조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왜? 잠을 자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아직 멀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둠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내 정과 욕심을 빛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혹되어서 내 정과 욕심이 육과 더불어서 끌려나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잠자는 자여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늦춰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빛으로 보면서 깨달아 자기를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더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자기를 보면 나는 이렇구나.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궁에 들어가는데 신부의 친구가 들러리가 있잖아요. 나는 들러리로 가는구나. 아니면 나는 잔치집 손님으로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나는 내 육을 이긴 자로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육신을 이기고 주님의 보좌로 들어가는구나.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을 확실히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손님으로 가는지 신부의 들러리로 가는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인지 자신을 보면서 분별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더 성장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안에서 나는 미련한 사람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나는 슬기롭게 깨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때와 그 시를 아는 사람인가? 빛을 채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본 마음과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새 영적 존재를 정확히 볼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정과 욕심의 어둠을 가진 자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육과 더불어서 어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은 불안, 초조, 불평, 불만, 정죄 이런 게 다 어둠이에요. 이것을 볼 때 나는 정확하게 깨달아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의 흑암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구나. 마귀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시인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실 때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기름 준비가 잘 되어서 더 이상은 세상에 미혹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걱정이 되질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지금의 상태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현재 신랑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가 계시는 궁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진짜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자인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자는 이 땅에서 알고서 천국 가서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열악한 상황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으로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데 그게 나의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안 것만큼 내가 천국 가서 아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땅에서 알고서 가면은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위치를 알고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예비 신부들을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해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으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미련한 자인가 슬기 있는 자인가 스스로 자기를 분별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한일에는 7년 대환란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9월 15일, 16일, 17일이 나팔절이 시작돼요. 나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70번째 희년이 마감이 되고 끝나고 다시 1, 2, 3, 4, 5, 6, 7로 시작될 것인데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진짜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이 부족해서 미혹돼서 빛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밖을 향해서 뛰어다니는 자들은 진짜 신부가 맞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사랑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칠흑 같은 방주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어둠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모실 때까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기를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육으로 쫓겨날 때까지 우리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담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40일간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40일간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고난의 세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고난이 다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으면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뜨듯이 나도 이 땅에 살지만 마음만큼은 천국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마음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고난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과 욕심에 빛이 있으면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덤덤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보는 시간하고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덤덤한 거예요. 왜? 빛이 정과 욕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졸며잘세하면서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본밤에 빛을 줬는데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육신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보세요. 나는 정말로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은 자인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고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마음에 가족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과 욕심에는 표현할 줄을 모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렇듯이 주님을 본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정과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듯이 행하지 않는 마음의 사랑은 주님께 연락되지 않아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날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욕을 막 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사랑이라고 믿겠습니까? 본마음에 왜 빛을 주셨습니까?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서 정과 욕심에 빛을 모셔들여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라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둘째 계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잘세. 왜 졸며잘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졸며잘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자요. 머리로만 주님 오신다 준비해 놓고 졸며잘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모든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졸며잘세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내하면서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사랑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무리 영성이 잘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은 자기가 준비해야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대신 사랑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육체를 쫓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만 쫓아가는 자인지 자기 자신을 보고 알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서 잔치집이든지 궁궐이든지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빛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빛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 자기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러져서 오직 신랑 예수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육신으로 쫓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바짝 엎드리는 사람인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는 자가 되어서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알아서 분발해서 신부 반열에 설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서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천국으로 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